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반복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잊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외면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복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무력하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도 관계도 신앙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은 돌아서거나 멀어지거나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무력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주할 만한 곳을 찾으라고 알려주죠. 엘리사가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변함없이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엘리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렇게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가족을 보살피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그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것입니다. 이 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 여인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은 왕을 찾아 호소하기 시작하죠. 여기서의 호소는 단순히 억울한 상황을 고하는 것만 아니라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울부짖음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호소 앞에서 인간인 왕은 이 호소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호소를 듣고 계시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소유권의 문제를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사건과 연결하여 놀랍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일을 모두 말해달라고 요구했죠. 게하시는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살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왕은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딱 알맞은 시간에 그녀를 왕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당하는 일이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7년 전 기근을 앞두고 수넴 여인과 함께하고 계셨고 기근이 끝난 후에도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어떠한 느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부당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이 영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엘리사는 당황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결과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매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